이 시간 우리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예배는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예배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고민 많이 되는데 새벽 예배 다음 번부터는 새벽 예배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그 분야에 최고가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분야에 입문하는 이제 후배들 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존경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죠. 이제 막 피겨 스케이트를 시작한 꼬맹이들은 김연아가 우상이 될 겁니다. 또 이제 막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인슈타인이 정말로 닮고 싶은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어느 누군가가 전도 유망하고 가능성이 보일 때 이런 말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제2의 누구누구다. 제2의 김연아다. 뭐 야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의 류현진이다. 뭐 제2의 정주영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년생이 이러한 평가를 받으면 너무 뭐 부담은 되겠지만 큰 영광이고 정말 큰 관심과 기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2의 누구누구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도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이 한 인격 안에 모든 장점들이 다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일까요? 저에게 모든 장점이 다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재석 같은 그런 유머 감각이 있어요. 저한테 유재석 같은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창의성, 그리고 그런 어떤 사업적인 수완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철학자 칸트의 사고의 깊이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잘 나가는 요즘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정혜인이라고 하는 이런 꽃미남으로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막, 우리 아내가 갑자기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무슨 나오는 드라마가 있대요. 드라마가 언젠가 오늘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런 뭐 장점만 저 안에 다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신고할 겁니다. 다 이런 장점들이 하나로 다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로 이런 장점이 하나에 다 모아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 한참 잘 나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이 이 전해 들은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예수님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 이 선지자의 이 점, 저 선지자의 이런 점 골고루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까 제가 뭐 여러 우리가 알만한 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딱 소개했을 때 딱 왔잖아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그처럼 몰라서 그렇지 딱 이 이름만 들어도 당대가 아니라 역대의 최고의 인물들의 장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론 이제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데 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낙타옷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뭐 그 미션 스쿨에서 그 이제 교사로 있을 때 소풍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소풍을 갔는데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우리 소풍 막 학년별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학급별로 갔어요. 그때 담임이 있고 제가 종교 과목을 가르쳤으니까 부담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반장 엄마가 이제 점심을 샀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죠. 그러고서 이제 수업이 돼가지고 그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반에 갔더니 반장이 숙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반장이 숙제를 안 해오면 되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선생님 반장 엄마한테 좀 얻어먹었는데 좀 봐줘요. 이러는 거예요. 반장 엄마한테 얻어먹었으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호랑 말 것 같은 그런 이거 음식 하나 얻어먹었다고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저 정말 어렸을 때요, 뭔가 얻었는데, 뭔가 식사를 맛있게 했는데, 정치인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이렇게 붙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저 사람 찍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 음식 하나 얻어먹어도 그게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올과 메뚜기 석청을 먹었으니까, 이런 청탁, 어떤 불의한 거래 이런 게 통하지가 않는 분이에요. 정말로 깨끗한, 순수하고 깨끗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를 하면은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자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그가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에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인물이에요. 예수님 정말 당신은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청렴하고 정말 그 앞에 그냥 가면은 꼬꾸라지고 은혜 받습니다.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정말 불꽃 같은 정의로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인데 그 당시에 통치자가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아합이 이렇게 순찰을 하다가 너무 잘 꾸며놓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그거 내게 달라, 내가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니까 거절을 하니까 그를 죽이고 그 땅을 빼앗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입니다. 왕은 어떤 존재죠? 절대 권력입니다. 지금 뭐 어떤 오늘날의 현대의 권력자보다도 더 대단한 능지처참할 수 있고요. 정말 끔찍하게 고문을 하고 죽일 수가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법을 다 초월해가지고 그 3대까지 다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권력자인데 이런 아합 왕에게 뭐라고 엘리야가 말을 하느냐 보시면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이게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신의 생명을 정말로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에게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전두환 그 당시에 그때 대통령이 이제 곧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권력을 잡기 전에 이 각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의 그 교단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초청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뭐 이 화면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 걸 들었냐면은 대통령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걸 들었어요. 그때 저 대통령도 기독교인인가? 그때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권력자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니 어떻게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또 억압을 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냐고 말하는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 어렸을 때는 아유 목사들이 뭐 그래 라고 했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신의 생계와 또 가족들의 어떤 삶 같은 거 생각해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권력자 앞에서 그들의 어떤 전행을 책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가 보기에는 특별한 인물이 같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목사들 중에 한 목사였던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 무릎 꿇었습니다. 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바알과 아세라 상 앞에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목사들 다 거기에서 솔로몬의 뭐 하고 막 그 권력 앞에 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목사들 다. 근데 엘리야만 그렇게 했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인가. 그 정도로 정의의 사자, 억압받는 자들 편에 서는 그런 인물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장점을 예수님께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냥 뭐 정말로 날카롭게 그들의 허위와 거짓과 위선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민족이 바른 길로 가도록 눈물로 호소했던 그 4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수줍음이 많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는데 왕 앞에서는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고 강자에게는 아주 강한 그런 인물, 부드러움과 강함이 같이 있는 어머니와 같은 성품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기억나는 분이 바로 우리 아내가 아니었고 어머니였습니다. 예, 그때 몰랐었고요, 저 사람을. 예. 어머니가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었고요.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는 당일을 말하는데 엄마는 마음을 말하기 때문에 엄마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모님 집에 전화하면은 아버님이 받으시면은 엄마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가 엄마 좀 바꿔주세요.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이거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이러고 끊었거든요. 아버지한테도 전할 말도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전화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중한 분들이 다 지금은 안 계셔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렇게 이 엄마는 그런 부드러움과 강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 편에 서서 눈물로 호소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선지자의 이 장점, 저 선지자의 이 장점 골고루 그냥 막 두루두루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최고의 칭찬, 최고의 평가가 막 쏟아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 너무 기분 좋다. 오늘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 내가 밥 쏜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축복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위대한 요소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파멸적인 운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이러한 사건 앞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 교회를 기뻐하셨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위에 이 세 가지 의미를 저는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요, 이거 뭐 첫째, 둘째, 첫째 중에 1번입니다. 첫째 중에 1번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냐 막 무신론자들 막 떠들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신학자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연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가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이게 다 십자가로 다 풀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왜 구약에 이렇게 엄한 말씀이 있지? 십자가가 보여줘요.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실 정도로 죄가 심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죄는 너무도 파괴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십자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인용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 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모든 이단들은 다 저주받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복, 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 명예의 복, 이 복을 원하는데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신령하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 복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미 놀라운 사랑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요, 사람이 힘으로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남겨놓으신 선물과 같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칠까요? 네, 이렇게 딱 우리 유명해 하셨던 우리 신학 교수님이 한참 강의를 하시다가 수업을 마칠까요? 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복이다. 세 번째,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가장 큰 신령한 사랑을 잊고 있다. 그런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얻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또 예배로 또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로 우리 또 행복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러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따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미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더 다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이미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 기적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변에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광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